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상미입니다. 네.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네요. 저는 이 용인 영락교회를 처음 오늘 방문하는데요. 오는 길에서부터 제게 평안이 넘쳤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봄의 꽃나무들이 저를 반겨줬고요. 그리고 너무 아름답고 예쁜 성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으시겠어요. 네, 그리고 목사님께 살짝 여쭤봤는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순수하고 열정이 가득하시다는 말씀 들어서 또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저는 매년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은 어떤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런 일들을 항상 겪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매년 어느 때부턴가 그런데요. 올해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며칠 전부터 제가 좀 몸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부활절 아침이 되면 또 몸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몸도 나아지고, 뭐 어쩔 때 마음이 어려울 때는 마음도 어떤 그 마음의 짐, 그런 사건도 다 풀리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참 이게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사순절 기간에도 전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힌 성금요일이나 아무 상관없이 세상적으로 일하느라고 바쁠 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 어렵고 아픈 마음이 있으면 주님의 고난에 저도 모르게 동참하게 되고 그 고난을 잠잠히 묵상하게 되는 시간을 꼭 갖게 되더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이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들 삶에서 정말 체험된 그런 간증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그런 체험이 없다면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또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기쁜 건 알겠어. 기뻐해야 되는 건 알겠어. 그런데 그게 내 삶과 어떤 연관이 있지? 이런 질문이 가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 사건이 제 인생에 체험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부활의 생명으로 오셔서 저를 변화시키신 사건들을 계속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정말 주님의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몸으로 부활하셨던 그때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또 죽은 자들을 의인들을 다시 주님의 부활과 똑같이 몸의 부활로 살려내셔서 영생을 주님과 함께할 그 나를 믿게 되는 믿음까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니까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루하루 제가 일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믿음이 제가 이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첫 경험이 되었던 주님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부활 사건을 일으키셨던 그런 고난의 때를 지나고 부활했던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20년 동안 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2009년도에 연기 활동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년이 흘렀죠. 올해의 트레이서라는 미니 시리즈로 다시 드라마에 복귀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제 길에서 뵐 때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도대체 뭐 외국 간 줄 알았어요. 이민 간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이를 출산해서 그 아이가 지금 12살이 되었고요. 사실 저희 두 번째 오래되고 낡은 꿈이 있었는데 작가이자 연출을 해보고 싶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또 단편 영화 3개도 만들고 그리고 2018년도에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장편 다큐멘터리로 감독으로 데뷔를 하게 되는 그런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제 인생에 정말 큰 일을 하셨는데요. 그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르신들도 많많이 계시니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의 아버님이 조남이 추자, 송자, 웅자 추송웅 배우님이십니다. 너무 친절하게 영상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영상은 달동네라는 드라마에서 똑순이 아버지로 이제 나왔던 그런 장면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연극계에서 빨간 피터의 고백이라는 모노드라마로 굉장히 아직까지도 연극계에 깨지지 않는 기록을 세우시고 여전히 정말 레전드로 회자되시는 그런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아버지의 그 무대를 동경하면서 자랐고 박수와 환호갈채를 아버지가 받으시는 걸 보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저는 아버지가 우상이자 저의 자랑이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예술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버님이 너무 바쁘셔서 어머님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좀 가정에 소홀하실 수밖에 없어서 두 분이 이제 티격태격 싸우시는, 다투시는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보고 참 그 불안함, 그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거든요. 부모님이나 많이 다투시면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러다 어떻게 될까? 어머니 아버지 이혼하시는 거 아니야? 늘 그런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 딸은 아무래도 엄마 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엄마 편을 들다가 아버지한테 괜히 섭섭해지고, 그래서 아빠하고 이제 말도 섞지 않고 막 모른 채 하고 지내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 14살 때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날 아침에 사실 어머니도 또 아버님하고 다투셔서 어떤 친구하고 지방에 이제 내려가 계실 텐데 아버님이 몸이 아프시다고 감기가 드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따뜻한 스프나 국 같은 걸 끓여줄 수 있냐고 하시는데 마침 그때 제가 동대문에 친구하고 옷 사러 나가야 되는 약속이 잡혀 있어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아빠가 사실은 속으로 미운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그래서 나 그런 거 못하니까 아빠가 나가서 사 먹어 이렇게 되게 야멸차게 말하고 그냥 쌩 하고 신발을 신고 가는데 저의 뒷모습에 아버지가 딸 조심해서 다녀. 네, 그 말이 이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병원에 가셔서 급성 폐혈증 진단을 받으시고 24시간 안에 돌아가셨고요. 저희 가족은 아무도 아버지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저는 아버지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와 어떤 냉전 기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와 그것을 풀지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 상실감에 대한 충격이 너무도 컸습니다. 근데 학창 시절에는 뭐 누구나 공부해야 되고 대학 가야 되니까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가 결혼하고 출산할 그 시점에서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올라오는 그런 이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책 속으로 도피했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작가가 되고 싶다, 뭐 별다른 꿈도 없이 그랬었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연극을 접하게 되면서 연극 무대에 데뷔하게 되고 영화, 드라마, 뭐 뮤지컬까지 이제 각 장르를 종횡무진하면서 20년 동안 배우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배우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역할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드라마 했던 이제 한 15년 전 그때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 딸이 여자 주인공이고 이제 어떤 남자를 사랑하게 되죠. 근데 이 남자가 변심을 해서 부잣집 딸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를 뺏기는 거죠. 저는 부잣집 딸 역할, 세컨 여주인공 역할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배우로서 충실하게 하자, 열심히 하면 할수록 똑같은 욕만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술가로서의 아버지를 존경했고 저도 연극 무대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있는 어떤 인생의 철학이 담긴 그런 작품들을 많이 하다가 이런 류의 이제 막장 드라마를 하려니까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이 뭔가 소모품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4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몸이 많이 활동을 계속 끊임없이 하느라고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고 그래서 이 김에 그냥 연기 활동을 좀 접고 몸을 건강히 만들어서 아이를 갖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원에도 진학해서 영화 공부도 또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단편을 만들었는데 그게 영화제에 막 진출하고 성과도 좋고 교수님께서 이제 하산해라 이런 말은 이제 장편 영화를 만들어서 감독으로 데뷔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덜컥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기뻤죠. 나이 40에 첫 아이를 갖게 됐고요.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였으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 저에게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오는데요. 혹시 산후 우울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어머님들.
이게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냥 감기처럼 찾아오는 증상입니다. 호르몬의 어떤 장난 같은 거죠. 근데 출산하고 나서 싹 없어지는데 이게 사후 관리가 잘 안 될 경우에 일반 우울증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케이스였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났는데 계속 우울증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이유가 있는 그런 우울증이었습니다. 이제 당시에 저희 남편은 굉장히 일이 많아져서 너무나 바빴습니다. 선호 작품을 하느라고 저와 아이를 돌보지 못했고 제가 이제 독박 육아를 하면서 계속 생활을 지속해 나갔는데요. 저희 어린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가 좀 사이가 안 좋고 제가 굉장히 불안정한 이제 가정에서 자랐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이 잘못될 것 같고 결국은 어떻게 잘못되게 끝이 날 것 같고 더 고통스러웠던 건 제가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할 것 같은 저희 아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래서 매일 밤 아이가 죽는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잘못되거나 다치거나 죽는 악몽을 거의 매일 꾸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기가 싫어서 각성제 같은 것을 먹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또 내성이 생겨가지고 불면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이제 우울증이 계속 지속이 됐는데 나중에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거기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너무도 사랑했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그 경험이 내가 그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어떤 대상, 우리 아이가 나타나니까 무의식에서 그거를 이제 미리 경고하느라고 미리 무의식적으로 그런 꿈을 꾸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도 어느 날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신앙을 가진 것은 고3 때 어머니를 따라서 순복음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연예인이 되어서 연예인 생활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신앙적인 도움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온누리교회로 옮긴 이후에 제가 거기서 연예인 성역 공부 모임에도 들고 그래서 성경의 복음의 진리 안에 점점점 지식도 많아지고 저는 굉장히 그 신앙인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온전한 루틴을 살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난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정말 신앙이 좋은 성도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달랐던 거죠. 거듭나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하나님께서는 제가 공인이자 연예인 그리고 그런 어떤 껍데기 저를 포장지에 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래핑된 모습이 아니라 상처 입은 아주 오랫동안의 어린 시절부터 저를 올가맨 그런 상처들로부터 저의 실존과 맞닥뜨리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우울증이 어느 정도로 나중엔 깊어졌냐면 이게 자살 충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다른 걸 떠나서 잠을 못 자고 계속 불안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가 따라오고 하니까 그냥 이런 모든 상황을 그냥 스톱시키고 싶은 거예요. 끝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아이가 있어도 이 기도가 막히고 하니까 정말 통제불능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없는데 제가 그때 11층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보고 앉아 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제 바뀌면서 어떤 이것을 실행에 옮겨야지 하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정말 극한의 상황이 오니까 굉장히 이성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냥 떨어지면 끝이다. 가장 간단하고 깔끔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 순간이 은혜였던 게 제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낮 시간에 깜빡깜빡 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죽음을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깜빡 졸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표현이 맞을 것 같냐면요. 저의 존재를 뚫고 들어오는 어떤 목소리, 그러니까 잠깐 선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쟁쟁한 음성이 제 안에 울려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사랑하는 상미야, 내가 너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왜 너는 죽음을 생각하고 있니?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마도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임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정말 망치로 땅 얻어맞은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지, 어디 가셨었지? 내가 왜 그걸 지금 알게 됐지? 그렇게 주님이 제 안에 훅 들어오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2시간 동안을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온 것 같고요. 너무나 생생한 주님의 현존을 맞닥뜨리니까 뭐 성경의 욥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눈으로 보게 되니까 모든 문제가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허니문이 시작됐습니다. 주님과. 그 순간이 저에게는 딱 거듭났던 그 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콧노래가 나오고, 정말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남편 되시는 분들 처음 만났을 때, 연애하실 때 혹시 떠올려 주시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굉장히 설레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이 정말 내가 어떤 내 남편을 처음 만나서 연애했을 그 느낌, 설레이고, 와, 이렇게 매력적이고 멋진 남자랑 내가 연애를 하는 거야? 이 느낌 그대로 주님을 매일같이 그렇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매일 기도하고 7, 8시간씩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제가 정말 우리 청년들한테도 항상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 날마다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면요, 주님과 실시간 대화하게 됩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표면적으로 살아있는 이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계신 주님이 저에겐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변하니까 남편이 저를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어떤 계기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거죠. 제가 늘 우울해 있던 제가 남편하고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이런 생활이 한 3개월 정도 지속이 됐는데요. 저 어느 순간 저의 날마다의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세상의 욕망이 정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영화 공부를 했고 영화 감독이 돼서 아버지처럼 어떤 세상에 족적을 남기는 예술가가 되어야겠다라는 야망도 생겼는데 싹 사라집니다. 세상적인 어떤 욕구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마라난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소원은 내 신랑이신 주님이 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과 하나가 되니까. 그런 기도를 늘 드리는데 제 앞에서 아직까지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저의 아이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도 성인이 되어서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갖고 하늘나라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님이 지금 바로 오시면 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진실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주님이 바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제 소원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욕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까? 저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거 너무 궁금한데 그거 주님 알려주시면 저는 그것대로만 살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이루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죠.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이 너의 기도를 내가 너무나 기쁘게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그동안에 제가 삶에 해석되지 않았던 어떤 퍼즐 조각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맞춰주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내가 너에게 이런 아버지의 DNA를 물려준 이유, 내가 너에게 연예계에서 배우로서 활동하게 한 이유, 그런데 너의 상처나 트라우마로 인해서 또 네가 연출을 하면서 어떤 이런 지금의 고통을 겪게 된 그런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추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세상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의 메신저가 되어라. 네, 그런 작품을 통해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기뻤고요.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사실 저의 아버지는 위대한 예술 혼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하나님을 모르셨기 때문에 이 예술적인 재능과 그 하늘의 인사이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셨겠죠. 그러다 보면 예술가들은 그것을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일생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그런 죽음을 저는 아버지의 죽음을 보았고 그것이 늘 저에게 하나의 또 불안 요소로 작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아티스트로 하나님 나라의 아티스트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너무나 뛸 듯이 기뻤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런 기도를 또 드리는 거예요. 바짓가랭이 붙들고 늘어지듯이 주님 너무나 기쁘고
정말 너무 큰 꿈을 주셨는데 너무 막연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점점 더 비전을 주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 시대에 각 시즌으로 나뉜다고 하면 그 시즌별로 주님의 보이스가 있다. 이 사회에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것을 담아내는 그 작품을 만들어라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직접 소재를 찾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린 지 일주일이 채 안 돼서 후배가 일하는 출판사에 갔다가 한국 전쟁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실화, 전쟁고에 관한 실화 자료를 얻어오게 됩니다.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폴란드 전 국영TV 기자가 쓴 르포 소설을 이제 그 출판사에서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그 자료를 준 것이고요. 한국전쟁 당시 1950년대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발생했죠. 남북 합쳐서 10만 명이 넘는 고아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남한 고아들은 이제 해외로 많이 입양이 됐죠. 북한 전쟁 고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들 잘 모르고 계시죠? 그 북한 전쟁 고아들이 일부는 전선이 이동했을 때이기 때문에 남한 전쟁 고아도 포함이 된 이 고아 군단이 동유럽의 사회주의 동맹 국가들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폴란드로 보내셨는데요. 이 폴란드에서 2차 대전에서 전쟁에서 가족을 잃거나 본인들이 전쟁 고아였던 폴란드 선생님들이 근데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되지 않았던 분들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을 갖고 있었던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맡아서 양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대신 부모의 사랑을 8년 동안 그렇게 주고 아이들이 나중에 다시 북송되는 이야기인데요. 그 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기도도 가르치고 성경의 복음도 가르쳤던 몰래 그렇게 가르쳤던 실화입니다. 그것을 저는 2018년도에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하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영화가 가는 곳마다 되게 2억 미만으로 저예산으로 만든 작은 장편 다큐멘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 독립영화 부문 3위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이제까지 한 7만 명 정도가 보셨고요. 이 영화가 가는 곳마다 단체 관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본인의 개인의 상처까지도 치유를 받는 그런 경험들을 하셔서 저에게 막 그런 경험들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네이버 평점에 굉장히 높은 평점을 기록했는데 믿지 않는 이게 기독교 영화가 아니니까요.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이 영화를 보시면서 나는 통일에 대해서 반대했었다.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에게 누구나에게 있는 그 본질적인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 하물며 내 핏줄에 대한 사랑, 그 사랑만으로도 내가 북한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게 바로 통일의 이유가 돼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막 이런 댓글들이 막 무수히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탈북 청소년들의 인터뷰가 나와요. 아이들이 이제 사생 결단으로 남한에 넘어오게 된 그런 인터뷰가 나오는데 이 탈북 대안학교라든지 탈북민 단체에서 많이 와서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고 그리고 언론에 그때만 해도 진보와 보수가 지금은 뭐 더하죠. 그렇지만 그때는 더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갈려 있었거든요. 북한에 대한 보는 시선이.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화해자 역할을 하시잖아요. 십자가로. 근데 이 영화는 딱 그 경계에 있는 겁니다.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 쪽에서도 볼 수 있고 보수 쪽에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양쪽 언론이 다 이 영화를 다루고 양쪽 진영에 있는 정치가 양쪽 진영에 있는 교수, 연구자들이 다 이 영화를 보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같이 눈물을 흘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본질적인 인류애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장이 마련되고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 남한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들을 품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요. 이런 일들이 열리는데 저는 마치 구경꾼이자 방관자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가 심겨졌는데 그게 풍성한 나무가 돼서 열매가 막 맺히더니 치유가 일어나고 성찰이 일어나고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고 확장되어 나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만들기까지 사실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연단도 하셨어요. 시련도 주시고 훈련을 정말 속된 말로 빡세게 하나님이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예술가이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나의 영감을 받아서 작품을 만들어야지 너의 세상적인 아이디어로 만들면 안 돼. 이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훈련을 거치고 난 뒤에 정말 이 작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기더니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 영화, 헐리우드 영화가 수백억을 들여서 찍죠. 근데 1년이 지나면 그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 작은 영화가, 하나님 나라가 심긴 영화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코로나 시국에도, 작년에도, 올해 초에도 단체 관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일본 동경에서 개봉이 확정이 됐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부활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부활 생명, 주님의 부활 생명이 제 삶에 체험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의 여정은 사명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그냥 나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꼭 없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서 썩는 경험이었습니다. 제 자아가, 제 과거의 옛 자아의 삶이, 제 상처가, 저의 죄가 모두 주님 앞에 씻겨지고 죽어지는 그런 경험 이후에 주님이 이런 놀라운 부활 생명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 뒤를 이어서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극장편 영화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 고아 2탄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보호종료 고아 출신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어떤 실존 인물이 계세요. 그 인물에 대한 실화를 또 OTT 드라마 대본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구현이 된 그 내러티브 안에서의 스토리를 가진 작품을 이 세상에 선보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만드는 그런 일을, 그들의 양심을 자극함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저와 제가 갖고 있는 이 영화사가 있거든요. 보아스 필름이라는 기업의 비전입니다. 이 기업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늘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 없이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아를 향한, 이 사회 고아를 향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고아를 향한 프로젝트를 지금 2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많이 낭독하고 암송했던 구절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낭독해 드리면서 저의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여러분들 삶에 아주 실제적인 체험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지속적으로 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저도 기도하면서 소망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